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에 영상으로 남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은혜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바다같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육신의 질병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 문제도 잘 풀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싸우니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권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받들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김양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6명의 사람이 언급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이분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의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사사기 4장, 5장의 바락, 사사기 6장, 7장의 기드온, 그리고 사사기 11장의 입다, 그리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 사사 시대에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정의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바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기록하기에는 시간이나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한다면 바락일 것입니다. 이 바락은 여자 사사 드보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는 이제 성급한 맹세를 해가지고 자기의 딸을 무남동료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래서 성급하게 서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사지요. 이렇게 이 사사 시대를 이끌었던 사사들, 그리고 이제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고 그리고 사사로서 그의 봉사를 꾸준하게 감당했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는 이제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37절까지 영웅들의 긴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행한 것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호수아 다윗처럼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과 엘리야처럼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하고 관련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삼손. 다니엘, 아니엘. 뭐 다니엘, 삼손, 다윗, 다윗도 사자에 쳤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다윗의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친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리고의 두 정탐꾼 또 사울 앞에서의 다윗 또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이런 사람들 다 생각납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또 강하게 됐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에스더. 뭐 에스더도 있고요. 히스기야도 있죠. 죽게 되었다가 강하게 됐던 전쟁에 용맹되어 삼손처럼 그리고 물리치기도 하고 여호수아, 드보라, 바락, 기드온 이 같은 사람들. 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야. 과부.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 예. 그다음에 엘리야 시대였죠. 그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수넴 여인.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죠. 그 아들이 나사- 나인의 과부. 나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들이 다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을 돌려받았습니다. 도르가도 역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그런데 이 35절에 여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은 부활하면 다시 안 죽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는 부활이죠. 그래서 여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랬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요셉이나 예레미야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 돌로 맞아 누구 생각납니까? 스테반. 누구요? 스테반. 스테반이 생각나죠. 예. 톱으로 켜는 것. 네. 라고. 톱으로 켜는 것은 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톱으로 켜서. 칼에 죽는 것.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유리한 사람, 계속 쫓겨다녔던 시절이 많았던 사람, 뭐 엘리야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 이거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염소와 이 양의 가죽은 아니지만 약태 토롯을 입었었던 예수.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 낙타 토롯을 입었죠.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절에 맞지 않는. 여러분, 여름에도 이런 털옷을 입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만큼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침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큰 그릇 속에 작은 것이 담기지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은 넣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것, 곧 있으면 없어질 것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꼈다. 우리 어제 이인자 어머니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만약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애굽의 왕이 됐을 자리였어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때는 힘드니까 뭐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손자들 또 아니면 3대, 4대 후손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그 일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고민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 이런 믿음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이 수많은 믿음의 이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보니까 39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생애 가운데 결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로 모든 것이 합당히 여김을 받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바울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봉사를 기초로 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노아까지 또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에 대하여 11장의 전반부에 얘기했고, 또 그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건국할 때 다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런 성취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독자도 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굳게 믿으면서 현재를 순종으로 믿음의 성취를 이루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어떻게 했다고요? 못하였으니.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죠.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른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3절. 그들은 읽으세요, 언자님. 네. 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됐습니다. 여기 13절에 그리고 39절에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는데 33절에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과 39절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33절에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 33절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그의 생애 가운데 혹은 그의 후손들의 생애 가운데 성취된 약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3절과 39절에 있는 약속은 바로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림. 재림.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들면 역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마침내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약간 이 말씀이 어려운 듯이 느낍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을 자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그들은 구약 시대에 얘기했었던 선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장에 아벨부터 쭉 연결됐었던 믿음의 선조들. 구약 시대의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이루실 구원 사업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심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것을 번역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조들이나 우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승천하셔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를 통해서 완전해지도록 이게 바로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믿는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미 역사가 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것을 이미 역사로 확인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에게는 아직 멀리 있는 일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세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대찬 장로님 이제 바른바 은혜를 나눠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 장로님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네요. 네,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소경절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는 것이 40절입니다.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요번에 버지니아 가는데 버지니아 교인이 하는 말이 제가 건강하대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버지니아 갔다 오더니 더 건강에 젊어져 왔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나는 복을 받았다. 아멘. 나는 참 복을 받았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20대, 그러니까 1950년대, 그때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나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좀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라. 친구예요. 또 다른 친구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약한가? 어디 병이 있나? 그렇게 물어요.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걱정하던 사람 그 두 분은 벌써 가셨어요. 벌써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아직 있어요. 그냥 있을 뿐 아니고 병이 없어요. 아멘. 병이 없어요. 그 생각할 때 내가 참 좋은 복을 받았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좋은 복을 받았나?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는가 동시에 복을 받고서 뭘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은 받고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복은 받고 한 것은 없고 내가 사람같이 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참 많아요. 지금은 내 나이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싫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는 싫어요. 제가 조금 더 있으면 몇 살인 거 아니? 조금 더 있으면 몇 살인 거 아니? 96살이에요. 대단하죠? 아멘.
56절.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무엇 했는가? 그것이 제 자책감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저에 대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다른 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돌릴 시간이 나한테 이젠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실한 믿음 우리 모두도 담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마련하신 영원한 본향, 그 본향 하늘나라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유업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